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사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성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창민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여러 모양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다짐하지만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항상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 속에 많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인 대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다짐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육신과 심령이 회복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원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일로 애쓰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옵니다. 전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무장한 그 로마 군인의 모습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메탈이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 이 헬멧,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마귀가 우리들을 낙심시키고 패배의식을 불어넣어서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패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머리를 잘 지켜야 된다. 패배의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패배의식과 구원의 확신 이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패배의식과 구원의 확신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 대표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왜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와서 왜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10명의 정탐꾼은 패배의식에 물들어 있었고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물들어 있었던 10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서 밤새도록 고구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저 땅에 들어가서 그 거주민들의 칼에 우리가 맞아 우리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 정탐꾼의 패배의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으로 전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더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다 포기하게 되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땅을 보니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10 정탐꾼은 거기에 사는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가 돼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견고한 성읍과 강한 거주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죠. 10 정탐꾼은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팩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라는 팩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구원의 투구로 무장한 신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패배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10 정탐꾼이 패배의식을 가졌던 핵심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인들이었습니다. Giants.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상대가 안 된다. 그것이었죠. 싸우나 마나 우리는 진다. 상대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메뚜기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신장이 2m가 넘는 거인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노투구와 비닐 갑옷과 놋 각반과 놋 단창과 배틀채 같은 창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든 자가 호위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왕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기의 노투구, 자기의 칼, 자기의 갑옷 이런 걸 줬죠. 어떻게 맨손으로 나가겠냐. 다윗이 그것을 다 입고 들어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한 다윗, 골리앗. 그랬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자기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목자였는데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골리앗의 손에서도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매, 돌팔매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골리앗 앞으로 전진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고 골리앗은 자기를 믿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이마를 맞고 즉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목동으로서 사용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팀 체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무엘 상하 강해 집을
쓰셨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을 저주하셨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죠. 이마에 물맷돌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 포인터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팀 체스터 목사님은 이 기사, 이 골리앗과 다윗의 기사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가지고 와 쫓아가서 그들을 엎드려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며 사탄의 진을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라이스트가 아니죠. 우리는 크라이스트이안이죠.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의 승리에 선포하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진영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룬 후에 그 열매를 거두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에 동참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으로 나타난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He will crush your head 라고 그랬습니다.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결정타를 먹이실 것이다,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공중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 파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발로 사단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로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할 때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승리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는가? 그 속죄의 피를 증거함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이루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막 뛰어오고 있는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더 이상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 마귀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증거 앞에서 다 쫓겨나고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우리가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크리스찬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힘입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이언트는 누구입니까? 혹은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열정탐꾼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문제는 더욱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문제만 보이죠. 문제에 압도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육신과 영의 싸움으로 말씀했어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영과 육의 싸움은 내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오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의역을 했어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sinful nature로 죄성으로 번역했고 영이라는 단어에는 대문자 S 스피릿으로 명시해서 성령님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은 내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죄성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죄성을 쫓아가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를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탐꾼의 생각은 죄악된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이적들을 지금까지 행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죄악된 인간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은 죄악된 인간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거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생각을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소망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사망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열정탐꾼의 생각.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 승리에 우리도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대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강력한 마귀의 진을 파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극심한 풍랑 가운데 처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거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복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춘자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처음 예배 나오셨네요. 네, 환영드립니다. 예. 네. 우리 금요일 청년부 예배도 7시 40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주일부터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 매일같이 그 영상을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많이 잘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정말 그러한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간증 가운데서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스홈에 계시는 차권사님, 또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절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올해의 감사절 헌금은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님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받겠습니다. 어려운 교우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메디칼 목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병원과 치과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또 그 가정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과중한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지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필구 윤소별 교우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아들 찬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의 아들로 자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강필구 교우님 앞으로 군의관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서동주 모아름 교우님 가정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아름 교우님 직장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어머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배수진 샘유 교우님 가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복중의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며 순산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배수진 교우님, 또 배경환 교우님, 배규영 집사님, 안영화 집사님 온 가족 예배에 참석하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영화 집사님 어머님 1월 11일에 각막 이식 수술하실 때에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광명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워주신 김덕수 윤세란 집사님 가정 주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딸 하은이와 유은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싱홈에 계시는 차권사님 또한 시니어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무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주님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 재소자를 대하는 교우님들, 또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교우님들,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직장에 출근하는 교우님들, 가정에서 일하는 교우님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청년들, 또한 졸업생들, 또 휴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청년의 때의 조물주를 기억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 평생 의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며 기업을 허락하시고 소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도 봉헌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던 것처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이 긴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의 재정을 늘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과 패배의식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